크리스찬 라이프 사무총장님으로 계신 우리 신삼철 목사님이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가서 보니까 남선교회에서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번, 몇 번 찾아뵙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예전에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다시 뵙고 이 자리에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참 기쁩니다. 오늘 주제, 이 설교 제목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삼복더위에 그러지 않아도 힘드신데 설교 제목이 너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여름에 꼭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수련회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수련회 가서 보면 그 수련회 주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죠. 또 헌신이고 성령의 능력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시지만 수련회 가셨다 생각하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28절까지 저희들이 다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죠.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마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라든지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또 교회가 선교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에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그 선교사분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좀 떠오르시나요? 대다수 십자가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뒤에 햇빛이 있거나 어떤 빛이 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들이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교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많이 우리 가슴 속에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이제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와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십자가는 정말 고통이야.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십자가가 너무 멀리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시진 않나요?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밀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면서도 이게 십자가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걸머지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거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라면,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옆에 잠깐 내려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은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많은 제자들이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라고 하는, 또 날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 앞에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느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보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사실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붙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필연성이라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필연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저희들이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3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용감한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복되도다, 너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진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즉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제자들이 알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말이죠. 이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니 어찌 그렇게 황당한 표현을 하십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고백하고 아래 고백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과 사람의 일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사고, 인간적인 생각,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중심,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역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좀 살펴볼 그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막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로, 부둣가로 와가지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가지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밤이 맞도록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망했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요즘 아버님들을, 이렇게 연세 드신 아버님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제 와서는 가족들이 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고 아내는 가능하면 좀 따로 살자고 하고 계시고 제가 그 웰다잉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전문가 가정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웰빙이거든요. 건강한 삶을 산 사람들이 건강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웰다잉의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웰다잉,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저 봉안 시설에, 또는 요즘에 이제
그 나무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화장을 모셔가지고 부부를 이렇게 잘 모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면 부부가 함께 그렇게 잘 계시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웅성웅성해요. 주로 여성이 있는 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더 커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이고 살아서도 지겨운데 뭘 죽어서도 같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뭐 좀 연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설문을 할 때 일부러 제가 한 조항을 넣어봤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부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떨어져 있겠다는 응답이 남자 쪽에서 높았을까요? 여성 쪽에서 높았을까요? 여성 쪽에서 훨씬 높습니다. 제가 그 설문 결과를 보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잘할게. 같이 있자. 죽어서도. 근데 여기서는 뭐 아유 뭘 같이 있냐고 하지만 실제로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이거든요. 싫다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엔 두 분이 같이 계셔요. 그러려면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요즘 아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이렇게 사고 차이도 많고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베드로가 밤새 본인이 그래도 이 분야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고기를 잡는 거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밤새 수고를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으니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좀 그물을 좀 내려봐.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평생 목수로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바다의 어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전문가인데 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좀 그물 좀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선뜻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인데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가지고 이 베드로의 배 하나에다 모자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거기에다까지 이 고기를 실었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한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만선이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주여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만선이 된 그 앞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이 만선이 되는 이 현장 앞에서 베드로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 고백인 거죠. 주여. 가끔 저는 지방 출장을 가는데, 봄에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이. 5월달, 4월달 이렇게 지방 내려가다 보면 산과 이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서 찬양하고, 주님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출장을 내려갔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올라올 때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때 가면서, 오전에 가면서 봤던 그 아름다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 이 어둠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어둠이 오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저 자연이 안 보이는구나. 우리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면 저 주님의 저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구나.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저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애써야 되는지를 저는 그날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슴 깊이 느끼고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짓는 죄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만큼 차고 넘치는가, 얼만큼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고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두 번째, 자신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씀에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나 지식은 참 소중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가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삶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분야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분야든지. 그 전문성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지식들입니다.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문가로서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분야는 정말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더 필요한 지식들이 있네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베드로로서 그 당시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면 얼마나 합당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베드로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봐줘.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좀 져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주관, 철학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일인가 이거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중심 즉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늘 우리 스스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이 삶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은 요 메시지 외에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베드로의 삶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아름다워 보십니까? 베드로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한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부인해야 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이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한테 한 번만 지고 끝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 살아온 삶이 1년이든 수십 년이든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관할 곳은 한 곳이 있는데 다만 그곳은 묘지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고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범죄자와 적나라하게 동일시되어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인하고 적나라하게 동일시되어야 하는 그 부끄러움.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죄악을, 우리의 어떤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의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이 많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그러면 억지로 지셨을까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순종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정말 성도님들이 이 현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좀 잘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힘드시니까 좀 십자가는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 그리고 참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좀 기억해야 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살펴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과 네 생물들이 둘러섰고 24장로들과 수천의 영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여 라고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괴로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즐거움, 이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은 이 땅에서의 그 힘듦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뒤에 우리 주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아니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려우신 것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험이신가요? 아니면 지식이신가요? 아니면 세상 문화인가요? 뭔가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힘드시다면, 어떤 일들에 있어서 계속 중독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데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이거 제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부인해야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바쁘게 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보다 어떤 일들이 그렇게 바쁘게 하시나요? 잠깐만 내려놓고요. 그걸 좀 부인하시고요.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냥 언제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기보다는 하나씩 버려가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주님 앞에 쌓이고 쌓이면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수방교회 오래간만에 찾아뵙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세수방교회 참 어려운 일 많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참 많이 저도 아파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다 아파하셨겠죠. 그 아픔이 이제는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